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에도 누구를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 하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2절입니다. 어부를 찾기 위해 왔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실 때 베드로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당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라 이러면 우리가 못 가요. 그리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삶의 체험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장소가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동행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이제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가는 그 삶의 자리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살폈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자기 집의 가장 큰 문제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시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항상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몬 베드로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배 위에서 설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회당에서 다 앉아있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게 훨씬 좋겠죠. 배 위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 그걸 하시거든요.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하시고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가 아침이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그물을 기워서 다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한 30살 청년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니 그 다음 대뜸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대답해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고백이 제가 참 이 힘은 없지만 지금 다시 나갈 힘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예수님 살던 시대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여러분 3D 직업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기계로 이렇게 그물을 쳐서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그물은
실리콘 이렇게 뽑아가지고 굉장히 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던져도 물고기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당시에 그물은요, 오늘날로 치면 거의 천에 가까웠어요. 천. 린넨 소재입니다. 린넨 소재. 우리 환자복 만드는 거 있죠. 린넨 소재로 얼기설기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낮에 물고기 위로 휙 던지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언제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말을 쓴 것이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물고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린넨 소재, 천 소재니까 돌에 걸리거나 이게 끼일 거 아닙니까? 그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깁던지 아니면 다시 그것을 다 꺼내서 그물을 기워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뭐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물을 깁고 다시 올라와서 그물을 당기고 그걸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택배 상하차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정리를 할 때 어부들의 이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녹초가 되어 있는데 어떤 30살 청년이 와서 다시 나가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낮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선생님 이 말은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짜증.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가서 그냥 의자나 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고기 잡는 걸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을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 장모, 자기의 장모가 갑자기 병이 떠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나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고 이 특별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선지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하니까 한번 나가는 볼 텐데 이건 아니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기록이요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에요. 오늘날 고고학 사회에서 보면 이 당시에 어부 조합이 있었습니다. 어부 조합. 그래서 자기가 잡은 이 물고기를요 다 한 대 모았어요. 한 대 모아가지고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7절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 배에 잠기게 되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다 들어오고 가는 시스템이었으면 옆 사람 못 부르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인데 못 불러요 이 사람들. 근데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 당시 조합이 있었고 조합원이 다 모아가지고 같이 배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옆 사람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굉장히 역사적 사실성을 기반하고 있는 기록이었다. 2000년 전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멘 아멘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가 묘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내면의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믿지 않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나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못 잡는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드러내었거든요. 보면 못 잡는다. 가도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잡고 돌아오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굴까? 그때 신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인식이 생겼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할 때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밀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앞에 아저씨가 쓱 지나갔는데 대충 안녕하세요 이라고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야, 저 사람 사단장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잠 못 자죠 그날.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내 마음속 죄까지 생각까지도 드러내시는가? 메시아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래요. 놀랐는데 어떻게 놀래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천사의 언어 표현이거든요. 천사의 언어 표현. 가브리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사의 표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후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러고 나서 의심하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즉시 그들이 11절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을 불러내실까요? 오늘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상대화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을 다 제로로 만드는 사람. 주님, 내가 노력은 하지만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여기까지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자기의 절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상대화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뭐 하세요? 사명을 다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만과 겸손은 무엇일까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 전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말이 어눌해서 못 갑니다.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깝고 다윗은 아주 꼬마잖아요. 근데 제가 저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인간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 말렸잖아요. 가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겸손으로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겸손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상대화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얼마나 내려놓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항상 주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해볼 만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나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을까요? 상대화시킨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은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인생, 사명을 맡기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대안이 되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박숙희 성도님의 남편분 있습니다. 박숙희 성도님 남편분 김낙섭 선생님인데요. 오늘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전립선 암 초기 수술이 있습니다. 8시부터 수술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수술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꼭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